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 찬양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가운데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손자를 보느라고 바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키울 때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니 이렇게 어린 애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어쩜 이렇게 똑똑하지? 그래서 한두 번은 다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님은 내가 지나가면 빛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 까만 교복을 입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빛이 나서 금세 너를 알아볼 수 있었다. 네가 지나가면 그 뒷모습을 보면 후광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연 나에게서 빛이 났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난 것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볼 때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서 내 자식은 잘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리 객관적이어도 객관적일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언제나 내 자식은 더 귀하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갈 때마다 야, 너는 주 안에서 빛이야. 너는 빛처럼 빛난 존재야. 참 네가 지나가는 길은 참 복되구나.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혀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참 깊이 느끼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이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강도를 세게 해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면서 재앙이 모두 몇 개죠? 10개입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의 흑암의 재앙은 몇 번째일까요? 물어보려 했는데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재앙이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이 강도가 점점점 세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7째 이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서 들에 있는 작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다 상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고요. 8번째는 그보다 더 큰 것이죠. 메뚜기 재앙. 그래서 온 천지에 메뚜기가 가득해서 우박에서 겨우 살아남은 것들, 그런 작물들 다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서 없어지게 하는 큰 기근이 오게 하는 그런 재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9번째 재앙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이겠죠. 더 무서운 재앙이겠죠.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9번째 재앙을 내렸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 우리가 사랑하는 장자, 애굽의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9번째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재앙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21절부터 이 성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얻을 만한 흑암이 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흑암의 재앙은 어떤 메뚜기 재앙이나 혹은 우박의 재앙들처럼 그렇게 큰 상처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하니까 내 옆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3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었다. 일어나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3일 동안 어쩌면 배가 고팠으나 그 정도, 3일 정도 굶는 그런 재앙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지요. 그저 깜깜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을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다. 그러나 어떤 상해나 그러나 죽었거나 이런 재앙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번째 재앙 분명히 크고 무서운 재앙임이 분명한데 흑암의 재앙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스스로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짐승만 빼고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전적인 순종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모세를 불러서 자 너희 백성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보면 이 흑암의 재앙이 바로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내린 재앙의 목적은 애굽 백성을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힐 작정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신 이유가 애굽 백성들이나 바로왕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재앙을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왕을 치실 생각이었다면 돌림병 하나로만 해도 단번에 이스라엘은 애굽은 멸망을 하고 바로왕은 죽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온 천에 나타내겠다. 이것이 재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흑암이란 무엇일까요? 흑암이란 어둠입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에 대한 정의를 보면 빛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그 깊은 짙은 어둠이 바로 흑암이라고 하시는데 이 어둠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을 애굽 온 천지에 있도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빛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100% 완전한 어둠은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이 빛을 다 없애시면 애굽 온 천지가 이제 어둠, 흑암 가운데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흑암이 있기 전까지 애굽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온 빛일까요?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그 빛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태양 자체를 신으로 숨겼고 우리가 아는 바로왕,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애굽에 은총을 베푸셔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공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햇빛을 하나님께서 한 3일만 가리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량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햇빛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지 섬기지 않는 자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다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상으로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였던 것이죠. 근데 그 은총의 일부 중에 햇빛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은혜를 멈춰서 빛을 제거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빛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햇빛은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고 해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 은혜의 빛을 거두셔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다면 사실은 애굽 땅뿐 아니라 온 천하가 다 빛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게 뭐가 문제인가? 사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면 되죠. 불을 켜면 촛불을 켜든지 호롱불을 켜든지 횃불을 켜면 어둠은 아무리 달려와도 빛을 켜면 기본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도 아니네.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불을 켜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애국 사람들이 불을 켤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흑암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원래 아무리 어둠이라도 불을 켜면 그 밝은 빛으로 어둠은 물러나는 법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처럼 여겨졌는데 만약에 불을 켰는데 밝아지지 않는다면 불을 켰는데도 여전히 어둠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빵이 없어도 케이크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켜지지 않는 혹은 밝아지지 않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일반적인 어두움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흑물질. 그게 뭐냐면 우주에는 빛과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 있다. 그것이 우주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미지의 물질이라는 면에서 암흑물질이라기도 하고 빛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물질이 우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하지는 못한 아주 이런 독특한 이 존재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단순히 불을 켜면 사라지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이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암흑물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둠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하나가 자연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티끌을 통해서 이를 만들기도 하셨고 또 재를 통해서 온 땅에 피부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보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우나 사실 그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이 어둠도 단순히 촛불을 켜면 사라지는 어둠이 아니라 그보다 한층 더 강한 초자연적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빛과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어둠 그 자체가 이 애굽 땅에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이 암흑을 내리면 흑암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둠은 아닌 것이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하늘을 향해 하늘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인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의 어둠.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 만질 수 있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문학 작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벳에 여행을 갔는데 티벳에 산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호흡이 바쁘고 그때 그 표현을 말하기를 마치 그곳에서는 내가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여서 내 생명을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렇다면 어둠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둠이라면 이게 문학적인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어둠인지 만져질 만큼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짙은 어둠이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도 그렇고 우박도 그렇고 실질적인 재앙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질량을 가진 것 같은 아무 물질 차원의 어떤 어두움이 이 이집트 온 땅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켰으나 불이 밝아지지 않고, 불을 켰으나 옆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온전히 자기 혼자 내 자신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3일을 지났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공포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을 켜면 흑암은 사라진다는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우박이나 메뚜기가 주는 피해보다도 이 정신적인 충격은 더 큰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 그것을 보면 이 어둠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정신적인 큰 충격 가운데 이것을 무서운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완고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 보면 3일 동안 이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자연성으로 없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니 바로는 부득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애굽에는 있었으나, 애굽의 온 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빛일까요? 흑암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둠일지라도 빛은 평소와 똑같은 태양빛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달라져 버린 거죠. 이 빛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저 흑암을 보니 이 빛 자체가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든 빛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 특별한, 내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이 빛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과 바로 왕들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은혜의 빛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빛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이 바로 은총의 빛이었다. 그 은총의 빛은 어떤 특별한 빛이 아니랄지라도 날마다 나에게 내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부모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하나가 기적의 산물이요 은총의 산물이라,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깨닫고 보니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내려주십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알든지 모르든지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는 곳마다 빛이 있게 하셔서 늘 우리의 가는 길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는 길이 빛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3일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곳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애국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흑암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평상시와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빛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21장 23절에 나중에는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 우리의 생각에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당시에 애국 백성보다 더 무언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특별히 무엇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 특별한 은총의 빛을 내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를 떼게 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총의 빛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은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의 결과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은총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 재앙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귀한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런 소망의 빛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 좋으신 하나님 법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또 따라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